어제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메시아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메시아는 구약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했고 세례 요한이 또한 증거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이 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서 이제 내려왔을 때였습니다. 그럴 때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마을에 남아있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소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제자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모든 오늘 나와 있는 이런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 영적 부흥이 필요한 그러한 세상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이 세상을 보면 마귀 사탄에게 눌려서 그의 노리개감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정책들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모두 비성경적이고 참 마귀가 기뻐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이 동성애나 또 안락사 그리고 인권이라는 그런 명목하에 참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절대시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때문에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 귀신 들린 그런 아이를 위해서 마치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처럼 오늘날 교회도 역시 이런 세상을 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무기력한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복음의 능력,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사라져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의 능력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교회가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마을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귀신이 들려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그 소년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사이에 그 9명의 제자들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에 논쟁이 아주 심하게 일어났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방금 읽은 19절 말씀과 같이 믿음 없는 세대에 대해서 한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세대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한 제자들을 포함해서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나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이 아이를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고 귀신에게 억눌린 그 소년을 해방시켜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세대여 하고 탄식하신 것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믿음이라는 말 자체도 참 아주 막연한 그런 추상적인 말이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것은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고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이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귀신 들린 이 소년과 같이 마귀에 사로잡혀서 정말 쾌락만 쫓아가면서 온갖 고통을 다 당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그 답은 간단합니다.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겁니다. CCC 한국 총재로 계셨던 김준권 목사님의 말씀과 같이 백문일답 오직 예수라는 겁니다. 오직 모든 문제의 답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고는 있지만 그 답이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은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보다 돈을 더 많이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권력이나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가능한 그런 일들을 더 많이 믿고 있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오직 예수님만이 답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고 그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아직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 본문에서 24절에 나오는 이 소년의 아버지와 같이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소서 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만이 답이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교회가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나중에 예수께서 집 안에 들어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따로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믿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제자들은 모두가 다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과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이 귀신을 제어하는 그 권세를 주셨다고 했고 또 실제로 그들이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번에는 전혀 쫓아내지 못했던 겁니다. 그들은 지난번에 행한 경험을 인하여서 이 교만하여져 가지고 이 마치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것도 역시 자기 스스로 힘으로 하겠다는 그런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으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당신의 사역을 항상 기도와 병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바로 기도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병 고치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도 역시 기도의 힘으로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어디서 이런 권능 있는 말씀을 얻게 되었는지 놀랐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참 공부를 많이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박사 학위를 몇 개씩이나 받았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러한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기도로서 이렇게 행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이런 권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교회가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능력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가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기도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믿음과 기도로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마귀의 눌림에 괴로워하고 있는 이 세상에 주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